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 아무 염려가 없어요. 지금도 염려가 없고 앞으로도 염려가 없어요. 아무 염려는 없어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도 하나님 세상 막 이리 왔다 갔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제가 부끄럽지만 지난 주간에 이제 짧게 금식기도 하고 지난 주간이죠. 깨달은 게 제가 염려할 문제가 오히려 감사할 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할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끝!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제목이 아닙니다. 제가 끌어안는다고 달라질 게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현실의 삶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한 일은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요. 근데 믿음의 삶은 안 보이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내 삶의 진리였다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 방황 끝이세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 유난히 모기와 날파리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문제가 많나? 여자 화장실 가면 괜찮아. 남자 화장실 가면 항상 날파리나 이 모기들이요 한 10마리 가까이 있어요. 그 좁은 화장실 10마리. 그러니까 와, 왜 이럴까? 드디어 제가 이걸 분석을 하려고 쫙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 내에 밀대걸레 빠는 독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이 여기 밑에 하수구로 연결했는데요. 그 배수구 구멍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저 배수 구멍으로 날파리가 모이 올라온다 하니까 아내가 수세미를 가지고 탁 덮었어요. 그 후로 아주 깨끗하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다시 가보니까 여전히 깨끗하고 한 놈도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요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분노, 억울함, 원통함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날파리와 모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이 말씀은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뭘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지만 기도는 이 약속을 믿는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 반응하지 않자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일 만나도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신앙생활 내용이 꽉꽉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지만요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들렸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에게 이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둘째 부인은요 심한 멸시와 모독을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분인나에게 자신의 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이 자기를 이 분인나보다 사랑한다고 얘기 아무리 해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와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엘리의 성에 충고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주를 끊어라. 내가 또 볼라니까 또 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 앞에 내 심정은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면요 술 취한 걸 얘기실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근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몸부림치면서 외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좀 기도 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 또 입에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저는 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안타깝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타깝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을 생각하사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분을 아주 잘 냅니다. 그런데 분이요 죄가 되는 것은요 이 분이 남에게 표현될 때입니다. 표현되면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속에 분이 올라와도 이걸 자제해야 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 우리에게 올해 표가 뭐냐? 일일청산의 지혜가 맨 마지막이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결산하고 지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침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결산하자, 믿음으로 출발하자, 믿음으로 결산하자 이겁니다. 저는요 한 명도 못 나오셔도 사정이 있어서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매일 이 기도할 겁니다. 아침은 하나님께 주님을 앞세우고 출발하는 것이고 저녁은요 주님 안에서 내 삶을 결산하고 나는 잠자리 들어서 새로운 날을 맞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내가 만난 문제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제가 금식기도 하기 전에요 제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게 준 그 문제가
내가 감사할 내용이었어요. 그건 내게 고통이 아니었고 내가 감사할 내용이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냥 받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다니엘 선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선자는요,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이제 나라가 메데바스로 바뀌었는데 바벨론을 메데바스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리오 왕 시대 때 이 사람이 승진해가지고요 총리가 됐는데 총리 가운데도 최고 높은 총리 수석 총리가 됐으니까요 다리오 왕 바로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요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은요 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달라요. 성실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요. 가정생활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가정생활이요 반듯해요. 직장생활도 반듯하고요. 왜? 하나님 앞에 살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니까요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흠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흠잡을까 생각했더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메데바사 제국은요 왕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왕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왕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입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요 사자고 속에 던져 넣는 벌만 냅시다. 와,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예, 야 이게 내일 날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그거는 음모가 있습니다. 음모가. 여러분 일상 살면서요 여러분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은 일은요 음모입니다. 음모. 여러분 볼 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닌 것은 마귀의 음모입니다. 음모.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정말 썩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요 다른 데 너무나 많이 뺏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데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조서를 올리니까 다리오 왕은 도장을 탁 찍었는데 이게 한 달 시한부 조서입니다. 딱 도장을 찍었어요. 다리오 왕이요 도장 찍고 난 다음에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한 달만 피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지나갈 때까지만 예배당 나가지 말자 그런 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비춰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제가 안 올렸나?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안 올렸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은 걸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찍힌 도장이 딱 찍혔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수석 총리인데.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창문도 열었어요. 자기를 고발한 자들이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 만나도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답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 앞에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왜? 내 삶은 누구도 탓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 만나도요, 그러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어제 기도했습니다. 성도 앞에 비겁한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자리 연연하려고요, 할 말 못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저도 마음이 억수로 약하거든요. 억수로 약해. 하나님,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하려고 저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왜냐하면 성도를 편할 수 있지만요, 제가 버림받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구원받는 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는 길이 뭔가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멋진 말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여러분, 나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듣는 자.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조서가 딱 찍힌 것도 보고도요,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다 그게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조도 지키고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결말을 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4장에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면요,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히브리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사랑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랑과 화평하지만 이 사랑과 화평이요,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깨는 화평이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 화평이며 하나님 관계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6절 8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되는 신을 버리고 경건이도록 내 자식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절에서 3절 내용은요, 미혹하는 역사들, 이단의 역사들,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역사를 1절에서 3절 기록했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믿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여러분, 연단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헬라 사회가요, 올림픽 문화가 그때 꽃피었어요. 그러니까요, 옷을 벗고 그들은 마라톤이나 아니면
우리 요즘 말하면 그 뭐죠? 격투기 경기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 훈련을 하는데 훈련 강도가 굉장히 연단한다는 거 훈련 받는 거거든요. 훈련 강도가 굉장히 가혹했어요. 훈련 중에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 가혹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건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게 여러분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경건이도록, 경건이 뭡니까? 말과 행실이 거룩한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처럼 늘 훈련해야 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경기에서 선수가 잘해가지고요 상 받아보십시오. 김연아 선수처럼 보상과 명예가 있겠죠. 근데 그건 약간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원어 금생은 뭐냐면요 지금이에요. 지금 요거로 now이에요. 지금 현재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내생은 뭐냐면요 곧이란 뜻이에요. 곧. 그러니까 곧 다가올 삶의 미래에 약속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곧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물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평생의 선하신 인자님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인생의 잔이 넘치다고 고백했나? 주님 넘칩니다. 주님 내 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잔이 텅텅 다 비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이죠. 믿는 척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상대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상대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태어나게 하신 거고 호흡을 준 것은 여러분이 계속 살아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셔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호흡을 주 호흡. 경건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과에 관계없이 마음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9절에 1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니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품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디모데는요 외조모 로이스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머니 유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너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왜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지나기 좋은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은혜 받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나와서 졸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 얼마나 저분이 피곤할까? 참 얼마나 피곤하게 살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졸고 설교를 못 들었으면요, 우리에게 홈피에 들어가면 설교 나옵니다. 오늘 설교 나오니까요, 꼭 들으시고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불황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요. 내가 병들었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받은 복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자녀들이요,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손자, 손녀까지 건강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불황 속에서요, 아버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또 밥은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잖아요, 전부 다. 아, 이게 복이구나.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처럼 복 받는 사람이 없어. 몰라서 그래요. 남의 밥에 콩이 크게 보인다고. 여러분, 저는요, 역사상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저. 왜? 주님은 저에게 지극한 관심이 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셔요? 여러분,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 맞죠?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할 때요, 이 구원의 밥상에요, 성도가 한 사람 더 오면요, 수저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수저 하나 더. 같이 이 구원의 밥상을 먹자는 거예요. 먹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나이가 어려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업신여김 당하면 안 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니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어리면 믿음 생활 대충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은요, 믿음만은 업신여김 당하면 안 돼. 자, 저 사람 믿는 것은 무시받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믿냐?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들이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교사들이요, 영적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린 영혼들 앞에 선다는 것은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삶. 할렐루야. 경건이 뭡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본이 되는 게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삶은요, 굉장히 금생과 내생, 지금과 곧 앞으로 다가오리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요, 나이나 직분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경건으로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나 자신에게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 자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뜁니다. 제가 만약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요, 저는 목사를 벌써 그만뒀어요. 저는 제가 이거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요, 목사가 아니라 집사의 기도 못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심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심은 세상의 환경이 강하면요 이 종교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미안합니다. 비처럼.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했냐면요, 성전입니다.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제도 우리가요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밤에 저녁에 기도한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제가요 얼마나 혼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크기도 하지만은요 그만큼 힘이 안 나.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요 굉장히 힘이 나요.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시편 78편 19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따라합시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짐을 지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게 기도입니다. 날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날마다가 아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평생 이 경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아내하고요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눈 감을 때까지 이 목회를 놓지 말자. 뭐 선곡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움직이기 곤란하면 교회 음대 가서 우리는 조그마한 방 안에 들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자. 마지막에 내 기력이 없어서 양로원에 가고 노인병원에 가면요 거기서 저는 입을 움직이니까 복음 전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길 갈 거예요. 할렐루야. 웃잘 건데 가야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지요.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노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평안한 노후가 아닙니다. 전력 질주하는 노후입니다. 열심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는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어떤 분이 만나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까지 들어갈 줄